어제 그 저녁 때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이렇게 봤는데, 유튜브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올라온 영상, 길거리 버스킹, 우리 찬양 버스킹을 하는 전도 팀들이 찬양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네 분이서 그 다리 밑에서 이렇게 찬양하시는데, 무슨 꼭 공연장에서 하시는 것 같았는데, 찬양할 때 그 뒤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가지고 보내셨는데, 뒤에 한 분이 이렇게 권사님이 집사님인지 성도님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는데, 꼭 그 모습이 춤추며 찬양하는 그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또 앞에서 이렇게 한 분이 계속 우리 두 분이 같이 어저께 참여하시고, 우리 조 집사님 분도 함께 하셨는데, 이렇게 계속 앞에서 이렇게 쳐다보시고, 이렇게 어르신이 이렇게 오셔서 귀를 기울이시고 하는 모습을 봤는데, 나중에 우리 최 집사님이 올려주신 것이 잘 안 들려가지고 그렇게 가까이 오셔서 듣고 싶어가지고 오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제가 큰 감동이 왔어요. 정말 길거리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전하는 이것을 얼마나 그 영혼들이 듣고 싶을까. 꼭 그것을 대변하는 것 같았거든요. 오셔서 정말 듣고 싶어가지고 그 앞에까지, 눈앞에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들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이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전하는 이 찬양이, 전하는 복음이 정말 저들에게 들려지고, 또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또 은혜의 통로가 되겠구나 해서 이렇게 너무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오늘 저도 하나님께 간절한 소망을 하나 갖고 나온 게, 그렇게 그 어르신이 듣고 싶어서 그 앞에까지 나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정말 내가 늘 주님 앞에 서서 그렇게 가져야 될 마음이겠구나.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듣고, 정말 안 들리면 귀를 기울여서 들으려고 거기까지 나오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또 제가 또 이렇게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귀가 열리고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부른 찬양,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 같아요. 근데 이 찬양 싫어하는 찬양이에요. 어떤 찬양이냐면 너의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하는 찬양이에요. 너의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박수쳐가면서 하는 찬양인데, 위에 계신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시니 너의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하는 찬양이거든요. 2절은 발이 가는 것을 조심해, 3절은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그 찬양 가사가 그때 어떻게 들렸느냐면, 너 똑바로 안 하면 내가 좀 어떻게 한다. 너 똑바로 해라.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찬양 가사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보시려면 정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잘하고 있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찬양을 부르면 꼭 제가 아이들 때린 거, 헌금 떼먹은 거, 도둑질한 거, 잘못한 거, 이것만 보시고 하나님께 저를 벌하시는 하나님, 야단치시는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으로 계속 인식이 되어서 그 찬양이 좀 싫었습니다. 늘 그리고 살아가면서 뭔가 잘못되고 뭔가 꼬이거나 뭐가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 나 치셨지, 하나님 나 벌하신 거지, 이런 마음이 그냥 쑥쑥 올라왔어요. 한동안 정말 그랬어요. 오랫동안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꼭 그런 관계로 살았어요. 하나님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똑바로 해라, 너 잘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늘 이렇게 보여지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정말 그것이 얼마나 큰 오해였는지, 정말 얼마나 제가 착각 가운데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말씀을 보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주님께 저를 그렇게 보셨다면 벌써 끝나도 끝장을 몇 번 났을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은 한 번도 저를 끝장내거나 그곳에서 멈추게 하거나 버리거나 하지 않으시고, 정말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시고 사랑을 표현해 주셨고, 주님이 생명과 내 생명과 맞바꿔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고, 정말 그렇게 나를 쳐다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때 주님이 바라보실 때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것들 보면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그 잘못되고 그 정말 죄짓고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 모습 보고 너 이놈 하고 야단치는 그 시선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고군분투하고 애쓰고 있는 저를 보신 것을 기억하게 되었어요. 저의 그냥 연약함, 저의 정말 그 마치 병든 환자와 같은 그러한 저의 상태를 주님께서 보실 때 정말 얼마나 측은하게 여기셨을까.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를 얼마나 측은하게 여기셨을까. 하나님 없이 혼자 하려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저를 얼마나 측은하게 여기셨을까. 마치 의사가 환자를 볼 때, 아니 그것보다도요, 마치 아픈 아이가 그 아픔 가운데서 스스로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그 치유가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아이를 보는 이 부모의 심정으로 그렇게 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 서원호 집사님이 일부 예배 때 나오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고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서원호 집사님이 드디어 이현지 집사님이 우리 루하 첫 모유 수유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첫 모유 수유를 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지난주에도 첫 번째 호흡기를 떼고 그렇게 루하가 숨 쉬고 그렇게 자가 호흡을 한 것을 보고 정말 너무나 감동이 됐는데, 이번 주에 드디어 이제 모유 수유를 하고 조금 있으면 이제 퇴원해서 집에서 이제 같이 살 수가 있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 기도의 과정으로 함께 지켜봤기 때문에 그 과정을 알죠. 엄마가 아빠가 그 아이를 바라볼 때 어떤 심정으로 바라봤을까?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뭐 하나 도울 곳이 없나, 어떻게 정말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아이를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여기시고 그렇게 인도하신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건강한 자에게라야 의자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하는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오신 하나님, 그것이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 같아요. 우리 이사야 41장 14절 말씀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는 내용이죠. 이 본문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실은 말합니다. 삶의 질곡 가운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본문인데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는 얘기예요. 너 지렁이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데 정말 지렁이같이 그렇게 보잘것 없고 정말 그렇게 쓸모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하는데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나 구속자가 너를 구속할 거야. 구속한 내가 거룩한 자야 라고 얘기하는 말씀이 이 이사야 41장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얘기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엇 하나 내놓을 것 없고 삶의 모습 보면 아픈 것 같고 또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보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늘 정말 주님 앞에 미안하고 늘 또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고 뭐 이런 상태에 있는 그런 삶을 반복해 살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네요.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건져내 줄 것이야. 내가 구속해 줄 것이야. 내가 그 가운데서 너를 함께하고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내가 너를 끄집어내 줄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본문이 이사야 41장 말씀입니다. 제가 내경색이 왔을 때 아마 가장 어려운 마음의 상태였던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울 때 내경색이 오고 나니까 뭐 사고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기억하는 것이 다 사라졌어요. 기억이 안 나는 거,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들 가운데서 그건 잘 아픈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시리어스하게 생각한 것보다는 제 마음에 갑자기 몰려오는 두려움과 또 절망감과 실패감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안에서 난 도대체 뭐지? 나는 말할 수 있는 건가 앞으로? 나는 이제 설교는 할 수 있는 건가? 선교는 나갈 수 있는 건가? 하나님 사역은 할 수 있는 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가운데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 저를 찾아와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두려워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염려하느냐? Rejoice in me. 너 내 안에서 기뻐해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내 기쁨이야. 괜찮아. 너 설교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 사역하지 않아도 괜찮아. 뭐 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나와 함께 있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어떻게 보시겠나 싶으면요, 정말 우리의 아픔 가운데 있는 마치 그 아파 누워있는 아이를 보는 심정으로 그렇게 쳐다봐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알아봐 주시고 이해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런 한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는 얘기가 나오고요, 아니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만남의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파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 오셔서 하신 일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세간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보시고라는 그 의미는요, 그 사람을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아시고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사람을 이해하시고 그 사람을 용납하시고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 본문입니다.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가버나움 해변가에서 거기서 상업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때 그곳에 앉아가지고 세금을 걷어들이고 정기적인 레귤란 세금을 걷어들이는 한 사람이에요. 이 레이가, 이 세리가. 이름은 레이입니다. 히브리어 이름은 레이고 헬라어 이름은 마테입니다. 이 사람이 앉아 있어요. 거기에 앉아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열심히 잘 생활하고 있는 사람같이 보입니다. 가정을 잘 꾸리고 가정을 먹여 살리는 일 가운데 하고 있는 사람같이 보여요. 그런데 사실 주님께서 보시고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일하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레이의 삶, 그 마태의 삶이 어떤 건가를 보시고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기피 대상 제1호입니다. 기피 대상,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제1호가 세리였습니다.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강제로 걷어들여서 마치 그냥 빼앗듯이 걷어들여서 그 세금을 이제 로마 정부에 갖다가 주는 사람들이 이 세리였어요. 조금 더 제가 배경을 설명하면 그 당시가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시대였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을 통치하고 있는데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전쟁 자금을 내기 위해서 걷어들여야 할 것이 세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세금 걷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나라가 민족성이 강한 이 유대였어요.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가 다른 나라에 사는 것과는 달리 이 유대에게는 그 지역에 있는 유지들에게 그 먼저 세금을 받습니다. 유지들에게. 그리고 세금 징수권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정부가 약은 거죠. 같은 민족을 통해서 그렇게 세금을 걷게 해서 또 부자에게 부를 더 늘려주는 일이 되겠죠. 그때 부자들은 세리를 고용해서 이제 다시 세금을 걷어들인 일을 하고 그것을 로마 정부에 이제 세금으로 드렸는데요, 주었는데요. 이 액수가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생각하는 이 세금은
착친 거예요. 착친 거예요. 그냥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뭐냐면 세금과 관계된 업무를 하는 유대인들, 특히 이 세리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국노라 생각했고 가장 죄인 중에 죄인으로 여겼어요. 가장 죄인 중에 죄인으로 생각했던 것이 창기였고 그 다음에가 세리입니다. 이 세리. 이러한 세리를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이 세리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세리는 혼자 외롭게 그 외로움에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돈을 벌고 뭘 한 것 같지만 그의 마음은 늘 외로움 가운데 정말 절망하고 고독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안의 삶 가운데서 자기도 벽을 치고 외로움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었어요. 어디 갈 수도 없어요. 예배 드려가기도 어려운 사람입니다. 회당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세리들이었죠. 바로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는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리를 이해하시고 그 세리의 갈등과 그 마음 안의 외로움을 아시고 마치 병들어 있는 사람과 같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이 세리를 보시고 아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그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정말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마치 우리 삶 가운데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내면의 고통과 억울함과 내 삶 가운데 외로움과 그 문제를 껴안고 살아가야 하는 그 우리의 삶을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내가 그걸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것을 이해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용납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안에 있는 모든 문제와 우리의 삶의 그것들을 주님께서 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환자와 같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주님께서 그렇게 연약한 모습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환자와 같이 내 부족함에 있는 그 모습만 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리를 바라볼 때 그렇게 보고만 있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또 보신 또 하나의 이 시선은 무엇이냐면요, 그 세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으로 바뀔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될 것인가를 또한 주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세리 마태를 보신 거죠.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될 것으로 주께서 세리를 바라보셨어요. 앞으로 마태복음을 쓸, 정말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의 이야기를, 복음을 나눠주고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서를 쓸 사람으로 주님은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시각입니다. 병든 것 같고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것 같지만요,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 세리 마태를 보는 것 같이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가를 미리 보시고 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우리 김성민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동생을 생각했어요. 정말 귀한 우리 형제를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그 상황을 보고 함께 기도하는 그 누나의 마음을 제가 보게 됩니다. 또한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정말 이 동생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또 모습으로 바뀌어질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보고,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이 너무나 정말 귀했습니다. 저도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 영혼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또 하나 기도하는 것은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지치고 고단한 삶을 주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얼마나 무거운 건가를 주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죄에 자주 넘어지고 또 죄책감의 짐도 주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희망 없어 보이는 질병들, 우리의 삶들,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수고하는 우리의 짐을 아신다는 거예요. 근심거리로 정말 부모나 형제나 자식을 향한 그 염려의 마음으로 갖고 있는 그것도 아신다는 거예요. 불명확해 보이는 진로의 문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우리의 삶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 모습도 주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도 주님께서 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시죠. 똑같은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이 세리에게 합니다. 마치 영혼의 환자인 것 같은 세리,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이 세리에게 주님께서 보시고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불쌍하다, 어렵구나, 힘들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세리에게 처방을 내리시는 말씀을 합니다. 세리에게 그것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내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너 그 자리에 있는 거 내가 알아. 근데 너 이제 네가 할 것은 이제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그것을 도울 것이고, 내가 그 길을 이끌 것이고, 너의 인생을 내가 함께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는 그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주님께서 이 세리를 부를 때 별로 좀 잘 안 맞는 이 부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12명이라는 제자를 부르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변화시킬 놀라운 사람을 선택하는 과정인데, 그 중에 선택할 사람 가운데 이 세리를 부르신 거예요. 세리, 자격 없어 보이는 세리죠. 제자로서 자격을 따지면 가장 자격이 없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세리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 입장에서도 여러분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리가 제자가 됐어요. 그러면 세리와 함께 가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 통속이구나, 한 편이구나, 매국노네, 로마 얍제비네, 이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늘 비난의 거리가 될 수 있는 소지의 사람이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말씀을 보면 마태의 집에 주님이 가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죄인의 집에 가서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느냐, 어떻게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그렇게 있을 수 있느냐, 저들은 매국노인데 당신도 매국노입니까? 뒷배경의 얘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다. 따라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따라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따라오라고 했을 때는 그 의미는 뭐냐면 너 이제 나와 하나야 라는 의미입니다. 너 이제 세리 마태가 아니라, 세리가 아니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인 나와 함께 한 레벨로, 한 종족으로, 한 부리로 살아갈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의 초청입니다. 그 자리의 초청이에요. 하나님의 그 존귀한 자리에 초청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거꾸로 세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더 이상 세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이 세리마태는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의 삶이 그랬습니다. 이전엔 세리였지만은요, 지나가고 끝나고 계속 기억될수록 지금도 우리는 세리마태면 세리에 관한 부분들의 안 좋은 것보다도 매국노 마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는 그렇게 말했어요. 죄인 마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제자 마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제자 마태라고 부릅니다. 사복음서를 쓴 마태라고 부릅니다. 존귀한 자로 여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초청하는 초청은 너 이제 나와 함께하는 삶, 이제 주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오라라 하는 거죠.
그 조건은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성품대로 우리가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주님의 음성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 와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따라가라, 따라오라 하는 말씀은 내게 와서 이제 나와 함께 살아가자 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처방을 내리십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정말 괴로움 가운데, 정말 내가 해결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처방전을 내리시는 게 있어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갈 때 일어나는 일이 놀라운 거예요. 따라가면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따라가면 주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따라가면 주님께서 계획하고 예비한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 다시 돌려주겠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심장에 이상이 생겼어요. 이상이 생긴 게 아니라 통증이 왔어요. 심장에 통증이 와가지고 뭐 한 며칠 동안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파서 이렇게 저렇게 막 해보다가요, 심장이 안 좋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을 막 받고 이제 이거 검사를 했는데, 병원에서 검사한 그 결과 의사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심장 튼튼합니다. 심장 튼튼합니다. 심장이 아픈 게 아니라 심장 옆에 있는 근육이 약간 문제가 생겨서 염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이런 거 진단하는 전문가입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는 이거 진단하는 전문가입니다. 나는 이게 어디가 병이 있는지, 어디가 막혔는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이거 찾아내는 사람이 납니다. 이게 의사입니다. 내가 전문입니다. 그리고 그 병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낫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처방을 내리는 게 제 전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한 약을 제가 조절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약을 조절하는 것까지는 내가 할 일입니다. 이것은 의사인 내가 할 일인데, 당신이 할 일이 있는데 당신은 두 가지를 꼭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약을 꼬박 잘 먹어야 된다고 그래요. 약을 꼬박 잘 먹어야 됩니다.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약을 꼬박 잘 믿으라고, 잘 먹으라고. 두 번째 했던 얘기가 뭐냐면, 좀 듣기 싫은 얘기긴 한데, 몸무게를 빼셔야 합니다. 몸무게를 빼. 이 두 가지를 잘 지키는 것이 당신이 할 일입니다. 나는 내 일 할 테니까 당신은 당신 일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좀 인상으로 남은 그 이야기입니다. 병든 자에게라 의사가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그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처방을 내리시는 것은 처방대로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행동하고 살아가야 낫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오라 하는 말씀은요, 처방 중에 처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의 처방을 우리가 언제 들을 수 있고 언제 주님의 개입하심과 간섭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느냐면,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따라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쳐다봐야 되죠. 바라봐야 되죠. 의식해야 되죠. 생각해야 되죠. 의식하고 생각하지 않는 한 도무지 따라갈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바라보지 않는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얘기하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주님을 의식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것이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처방을 내리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그 영역 안에, 주님의 통치 아래,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아래 언제 들어갈 수 있느냐면요, 따라갈 때, 바라보고 나아갈 때인 거죠. 왜 자꾸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왜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동행 기도문을 함께 보내면서 서로가 함께 그 기도를 갖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 동행 기도문을 통한 첫 시작을 왜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따라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하면요, 잘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우리의 습성은 그냥 환자와 같이, 아픈 사람과 같이 그냥 그대로 가게 돼 있어요. 의지적으로 주의 말씀 앞에 나가면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는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구나 알게 되는 거죠. 말씀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기도하자고 말씀드리냐요? 기도는요,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하고 이름 부르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그 일은 뭐냐면 우리 눈이 열려요. 눈이 열려요. 보이지 않는 건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은 주님이, 주님 여기 계시군요 하고 주님이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보여야 따라가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면 이상한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뿐만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을 기도할 때 보게 돼요. 기도하면요, 앞으로 하나님이 이 일도 행하시겠구나, 내 이 문제가,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풀어내시겠구나, 일하시겠구나 하는 그 믿음이 생기고 눈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 자리죠. 기도의 자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우리 정말 기도의 시작을 주님께서 우리 아까 루하 생명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셨는데요, 이틀이 지났어요. 이틀이 아니라 2주가 지났어요. 두 번째 주간을 이번에 맞이해서 금요일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제 스스로가 정말 기도를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니까 눈이 확 열리는 것 같아요. 주님을 향한 더 가까워지는 이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의 기도도 너무 중요하지만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또한 확 열리는 이 또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초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아하신 것 같아요. 이 기도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선교사님들이 대거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4분이나 오셨어요. 4분이나. 그것도 3개국에 다른 곳에서 있는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금요 성령 집회, 금요 우리 기도회에 참여하셨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시는지 같이 기도의 힘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기도가 끝나고 나서 너무나 감사해요.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붙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너무나 감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선교사님에게 메일이 메시지가 왔어요. 메시지가 온 게 지금 도착했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메시지와 함께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제 영혼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영혼이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하는 그 메시지가 짧지만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맞죠? 우리가 목회자라도 선교사라도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열심히 있기 이제까지 삶 가운데 살아왔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침체를 겪을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침체를 겪을 수 있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참 이상한 것은요, 그 침체가 극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희미하게 계실 것 같은 그 주님이었는데, 때로는 나를 떠난 것 같은 주님이었는데, 이상한 것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주님이 보여요. 명확하게 보여요.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보아야 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시고, 또 그리고 주님 만나고 주님이 간섭과 해결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우리를 보시는 그 보았다라는 표현이요, 오늘 성경 보면 또 다른 표현이 나와요. 또 다른 사람들이 보았다는 표현이 나와요. 동일한 본문인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보는 보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보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누굴 봤느냐면 예수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이 보는데도요, 달라요, 시선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는 이 시선은 그것을 인해서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리고 깎아내립니다. 이렇게 보아요. 자기의 기준으로 보는 시선이죠. 자기의 눈으로, 의의 기준으로 보는 이 본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저 스스로도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대해야 할 것인가? 다른 사람 볼 때 주님은 절대로 그 사람의 연약함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주님 그 연약함을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 것인가에 관한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또 주님이 개입하고 간섭했을 때 그 변화된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은 그렇게 쳐다보시는데, 그 주님의 시선이 아니라 때로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어려운 관계를 겪을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를 겪을 때 너무나 어려운 관계가 겪을 때가 있었는데, 이때 주님께 그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너무나 힘들어요. 이분들과 함께 생활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대뜸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그 두 사람이 지금 아픈 거야. 환자야, 아픈 거야. 너는 근데 아픈 사람을 왜 그 아픈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너의 잣대로, 의의 잣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환자야. 그러고 나니까 너무 명확해지는 거예요. 제 시선이 바뀌었어요. 다른 사람, 그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나니까요, 아, 환자지, 아픈 거지, 이분들도 아픈 거지 지금 생각하니까요, 그 다음에 뭘 도와줄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도와주지? 어떻게 내가 섬겨드리지? 이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환자를 정상인 것 같이 취급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환자와 같이 느껴지면요, 그분들에게 의사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집니다. 그분에게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영혼의 환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삶에 고통받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의사 되신 예수님이시죠. 의인에게가 아니라 죄인에게 필요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멀쩡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필요한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시선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